우리 하나님의 장자인 난 말씀만 대하면 나는 말씀 읽을 때가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민수기 23장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우리 5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이 발락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게 됩니다. 특히 그 아모리인에게 행한 일을 바로 눈앞에 직전에 보게 되죠. 야, 이게 신기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니까 이 아무리 강한 아모리인들도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걸 보게 되죠.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많고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고 그래서 이제 이대로 가면 죽게 생겼다. 당시 이 모압 지역에 미디안 족속들이 5 왕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대로 가면 다 죽겠다. 너무 번민이 돼가지고 택한 방법이 그 당시의 점술가, 요즘으로 하면 점쟁이 이 발람을 택해서 나를 위해 백성을 저주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안다. 발람이라는 그 이방인이 아마 점을 칠 때마다 아주 요즘으로 말하면 쪽집게 점쟁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발락이 그런 확신을 갖고 발람을 초청하죠. 근데 사실은 이 하나님이 발람을 막는데 발람이 처음에는 안 가려고 했지만 결국은 발락의 유혹을 못 이기고 가게 되죠. 그래서 바알 산당으로 처음에 데리고 갔는데 거기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이번에는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끝만 보이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또 한 번 저주하라고. 그런데 또 거기서도 저주를 안 하죠. 저주를 못 하죠. 그래도 또 이번에는 이제 부올 산 꼭대기까지 데리고 가서 또 저주하라고 합니다. 발락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결국 발람은 이 저주를 못 해요. 이 발락이란 이름이 파괴자란 뜻인데 참 이스라엘을 끝까지 저주하기를 원하고 발람을 계속 데리고 다닌 이 발락은 대표적인 사단의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발락과 발람 이야기는 실제로 민수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터진 사건이죠.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사단은 끝까지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 같아요. 끝까지 우리를 저주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사단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숨 쉬고 있는 동안 생각을 해요. 뭔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저주받기를 원해요. 저주. 근데 참 신기한 게 이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 사단은 끝까지 저주하기를 원하는데 그 어떻게 저주하냐면
발람을 통해서 하거든요. 발람을 통해서. 이 발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발람은 신기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긴 듣는데 이 발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분명히 가지 마라, 저주하라고 했는데 고관들이 와가지고 다시 큰 재물을 주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밤에 여기 좀 유숙을 해라. 내가 다시 한번 여호와께 물어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알고 하나님도 아니까. 하나님이 명확하게 이야기했거든요. 가지 말고 저주하지 말라.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다시 물어보겠다는 건 모르는 게 아니고 자기 욕심을 관찰하고 싶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라는 말은 우리는 발람의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너무 단순하니까 3살짜리도 알아요. 한두 살짜리도 알아요. 모르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이 너무 작은 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기회를 찾는데 하나님을 선택할까요? 아니면 세상을 선택할까요? 아직도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모르겠다. 말로는 하나님 그러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별로 그 의미가 없어요. 이게 발람도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 발락이 주는 돈과 명예가 너무 커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또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결국 가라고 허락을 하시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근데도 가라고 허락은 하시죠. 허락은 하시고 결국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가라고. 그 대신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그가 가는 길을 막아서죠. 근데 발람은 나귀를 타고 두 종을 함께 데리고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막아서는데도 발람은 끝까지 가려고 합니다. 끝까지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은 어떻게 하셨냐면 나귀의 입을 여셨어요. 나귀의 입을. 나귀가 길을 계속 안 가고 뒷걸음질 치고 벽으로 막 부딪히려고 하니까 발람이 나귀를 때릴 때 나귀의 입을 여십니다. 그리고 나귀가 발람한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갑자기 나귀가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에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당장 너를 죽였으리라. 이 정도 되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갑자기 나귀가 말을 하면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사람도 아니고. 근데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 아니냐? 내가 이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느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래요. 이 정도 되면 지금 이 나귀가 자기고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끝까지 깨닫지 못하죠. 결국은 발람은 어쩔 수 없이 저주를 못합니다. 근데 얼마나 놀랍냐면 발람은 끝까지 교묘하게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광야 생활했던 이들이 여자들의 유혹에는 약하다는 걸 가르쳐 주게 되고 발락이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해서 음행을 행함으로써
여호와 앞에 범죄하고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발락과 발람은 어떻게 되는가? 물론 발락과 그 미디안의 다섯 왕들도 다 죽었지만 발람도 결국은 모세와 12,000명의 군사들에 의해서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을 죽이지 않고 살 기회를 줬지만 기회주의자 발람은 끝까지 제 길로 갑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막으셔도 결국 제 길로 끝까지 갑니다. 그 길이 뭐냐면 멸망의 길로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결국 발람은 죽게 되죠. 비참하게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소망이 없냐면 다라도 불구덩이로 걸어갑니다. 다라도 썩은 고기를 먹습니다. 포기를 안 해요.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가. 그게 시궁창이고 그게 똥물이고 그게 불구덩이인지 아는데 그 길로 걸어가는 게 우리죠. 우리 안에는 정말 소망이 없어요. 이 발람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소망이 없는가를 알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되냐면 발락이 마지막까지 발람을 유혹합니다. 나는 진짜 너를 축복하고 너에게 재물을 주고 너에게 높은 지위를 주려고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막으셨다. 하나님 때문에 결국 나는 너를 내가 정말 너한테 재물도 주고 모든 걸 다 주고 싶었는데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너는 못 받고 만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발람이 마지막 각자의 길로 돌아서면서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조용히 떠나죠. 마지막까지 그 욕심을 못 버립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신앙이 지금이에요. 지금 주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마지막까지 선택을 못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뒤를 돌아볼 필요도 없지만, 앞을 염려할 필요도 없지만, 그러나 지금은 참 중요해요. 지금 자꾸 우리가 뒤를 돌아보고 뭐 후회하고 그럴 시간도 없고 의미도 없어요. 또 앞을 보면서 염려하고 걱정할 시간도 없고 의미도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 지금 우리는 항상 과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했었으면 내가 그랬을 텐데.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항상 걱정합니다. 이 정도만 되면 내가 이렇게 할 텐데. 이렇게 되면 내가 이렇게 할 텐데. 남편이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할 텐데. 아내가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할 텐데. 지금 내 경제적인 상황이 이렇게 되면 내가 이렇게 할 텐데. 지금 환경이 이렇게 바뀌면 내가 이렇게 할 텐데. 항상 과거나 미래만 생각하지 지금 현재는 없어요. 현재는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기회, 작은 기회. 근데 이게 지금 선택 못하면 앞으로 선택할 수 있느냐? 앞으로도 못해요. 왜냐하면 발락이 그냥 두질 않아요. 사단이 우리를 발람처럼 멸망받기를 끝까지 원하거든요. 우리가 발람처럼 남을 저주하다가 우리도 멸망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발락의 이 사단의 간절한 소원이거든요.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사람하고 싸울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환경하고 싸울 시간이 없어요. 뭐 상황을 바꾸는데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어요. 사단이 얼마나 잔인하든지 교묘하고 끈질기든지 우리는 오늘 또 내일 또 사단하고 싸워야 돼요. 사단하고 싸우지 못한 사람은 다 이기고 마지막에 비참해지는 거예요. 발람처럼 다 이겼어요. 사람도 이기고 상황도 이기고 환경도 다 이겼어요. 근데 남는 게 없어요. 뒤돌아보니까 인생이 남는 게 하나도 없고 사단에게 내 인생을 다 내어준 거예요. 근데 오늘을 이기면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어리석은 거. 미래도 없고 과거도 없고 오늘. 근데 그 오늘을 이긴 사람이 결국은 마지막에 다 이깁니다.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이 기회주의자 발람, 실패한 발람을 통해
그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하세요. 그 발람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하나님과 우리는 완전히 달라요.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생각에 하나님은 너무하신 것 같아요. 내 생각에 하나님이 이건 틀리신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이건 하나님이 원하실 것 같아요. 내 생각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내 생각에 하나님이 슬퍼하실 것 같아요. 천천만만의 말씀.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처음에 정말 어리석은 생각을 많이 했죠. 처음 예수 믿을 때가 막 이제 우리나라 민주화되고 그럴 때니까 예수를 믿어도요, 광주에 살아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당시 87년도 대통령 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100% 확신했어요. 아주 진짜 1000% 확신했던 것 같아요. 뭐 아주 0.1%도 의심 안 했어요. 근데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정말 뭐 이게 어떻게 신앙 전체가 다 무너지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100% 확신해. 어떻게 이분이 안 될 수 있나. 근데 그게 이제 그 대통령 선거에만 해당된 게 아니고 사람과 사건에도 내가 다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싫어하실 거다. 내가 싫으면서 이 사람 분명히 잘못된 사람이다.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분명히 이 사람을 잘못됐다고 판단할 것이다. 이거 확신을 했어요. 그때 이제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내려놨는가. 그래서 목회하면서 이제 그러지 않으려고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죠. 그게 쉽지는 않아요. 내 기준이 아무 의미가 없는데도 왜 그렇게 자연스럽게 내가 기준이 되어서 저 성도는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나보다 더 훌륭한지 문제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데 그런 확신을 막 가지면서 처음에 신앙생활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설교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누구한테 뭐라고 말한다는 게 참 무섭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과 나는 다르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내 생각이 참, 우리는 그런 말을 진짜 많이 해요. 내 생각에 하나님이 아마 하나님이 이럴 것이야. 하나님 천만의 말씀.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근데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신다고. 거짓말을 안 하신다. 거짓말.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이 거짓말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도덕적인 거짓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의미죠. 마태복음 5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을 들었거니와 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너희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는 말을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는데 어느 정도 하냐. 너희 오른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뺨을 대주고 또 너희 속옷을 가져가는 자에게 겉옷을 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십리를 가고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아끼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눈은 눈으로 갚으라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셔놓고는 여기 와서는 또 갑자기 속옷을 주라는데 겉옷까지 주라는 거야.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십리까지 따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이게 바뀌었잖아요. 변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변해. 하나님 말씀이 변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거짓돼요.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이 출애굽기 말씀의 의미가 뭔 말이냐면 누군가에게 내가
눈으로 피해를 줬으면 반드시 눈으로 갚아라. 누군가에게 내가 이로 피해를 줬으면 이로 꼭 갚아라는 의미로 쭉 나와요. 그러니까 갚아야 될 대상이 나예요. 나. 근데 내가 피해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받지 않으려고 해야 되고, 내가 피해를 줬을 때는 갚아야 돼요. 근데 신기하게 내가 피해를 줬을 때는 용서하라는 말씀을 이제 들이댑니다. 이게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 되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내가 갚아야 될 때는 이제 내가 피해를 주고 갚아야 될 때는 반대로 이제 용서를 대고, 내가 용서해야 될 때는 갚으란 말씀을 갖다 댑니다. 내가 이제 용서를 해야 되는, 내가 피해를 입고 용서를 해야 될 때는 주님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기회주의자인가. 듣기를 어떻게 듣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의도를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아요. 근데 내 편할 대로 하나님 말씀을 다 이용하는 거죠. 내가 우선 유익이 되는 대로, 내 편할 대로 모든 걸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갈 때가 참 많고, 하나님 왜 이랬다 저랬다 하나. 하나님은 후회도 없으시고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실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오류가 없어요. 문제는 내가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니까 문제죠. 내 중심으로 내 마음이 주인이 돼서 말씀을 보니까, 말씀에 내 마음을 순종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의 계획과 뜻을 이루고자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랬다 저랬다고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그대로 순종하는 게 힘들고, 하나님 말씀이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을까라고는 궁금한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말씀은 나를 위해 있는 거지 내가 말씀을 읽는 게 아니니까. 근데 정반대입니다. 나를 위해 말씀을 이용한 순간 우리는 발람이 되고 발락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하고 소망이 없는데요,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얼마나 우리가 만물 중에 부패한 게 내 마음인데 어떻게 내 마음의 말씀을 이용할 수 있게.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을 맞추면 이 어리석은 내 마음도 진리 안에 갈 수가 있고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죠. 자유로울 수가,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게 무엇인가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건 우리는 모든 상황을 통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이, 점쟁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발람은 점쟁이거든요. 결국은 그에게 그런 은사를 준 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직업이 있죠. 우리가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의사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또 이 건축을 할 수도 있고, 또는 하여간에 직업이 수만 가지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직업은 단순히 나를 먹여 살리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통해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업을 줬거든요. 그러면 직업이 필요 없죠. 혼자 다 하면 되죠. 혼자 농사짓고 혼자 옷 만들고 혼자 그래도 살다 죽으면 되죠. 근데 다양한 직업을 주는 이유는 나도 남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이 직업을 통해, 또 사람들도 다른 사람의 직업을 통해 우리도 복을 받고 살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직업마저도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보는 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한다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 수 기회를 줬구나.
내가 옷을 만들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10,000원이면 살 걸 100만 원어치 노동을 해도 못 만들어요. 옷 만든 사람은 옷을 만들므로써 많은 사람에게 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내가 하는 일들이 많은 사람에게 복을 준다는 걸 항상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서로에게 큰 복이 되고 있어요. 큰 복이 돼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지, 그 일 자체가 목적이고 결과 자체가 목적이고, 물론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다양한 결과가 세상을 통해 이미 매겨져 있죠. 의사에게는 얼마의 대가, 또 노동하는 근로자에게는 얼마, 다 다르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는 걸 살아보면 알아요. 살아보면 삶의 중요한 가치는 내 마음이지, 사람들이 평가해준 물질의 평가가 그렇게 어느 정도는 중요하지만 그게 행복과는 관계가 없어요. 물론 이제 그 가치가 많이 평가되면 삶의 유익한 점이 많이 있죠. 그래요.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발람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엄밀한 의미에서 이 너는 나 빼고 모든 사람을 의미해요. 나 빼고 모든 사람. 이때 발람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 우리가 모든 사람을, 그래서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걸 발람을 통해, 발람은 결국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받는 저주는 그가 생각한 대로 저주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였지만, 발람은 진짜 저주를 받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절대 선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항상 옳고,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내게 주어진 모든 사건,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기회로 사용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걸 믿고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을 축복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가 천국까지 들어가는데 승리하게 하는, 이 사단을 이기게 하는 가장 중요한 지혜다는 걸 가르쳐 주신 게 이 발람과 발락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발람과 발락 사건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까지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주하고 우리도 저주받기를 원한다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남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항상 기억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실하심을 믿고, 말씀이 뭐라고 말했는가,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이 변해버리면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도 거꾸로 듣는 거야. 너희는 그렇게 들었는데, 너희는 그렇게 들을 때 그 동기가 뭐냐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의미로 들었는데 남에게 받을 것을 생각하고 그걸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듣는 마음의 동기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항상 살피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때로 부담이 되고 또 아프죠. 그래도 그걸 받아들이는 게 사는 길이다. 그게 제일 행복하고 평안하고, 그게 정말 나를 자유케 하고 부욕케 하고 능력 있게 하는 길이다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진리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항상 감사하고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CMI 캠프 때문에 참 여러분들도 좀 많이